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또 왔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사실 한 달 전부터 예상했던 설교였고요. 이렇게 당황스러운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좀 들었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소리 지르는 박현진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은 오늘 한번 안 질러보겠다고 약속을 드리는데 그 약속을 지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주 설교는 이제 한 달 전부터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은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오늘 정말 예상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설교죠. 당황스러운 설교요. 삶이 항상 뭐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정규 목사님이 원래는 이제 지금까지 조금 입원을 하실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화요일 날 이제 치료가 잘 되셔서 퇴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한 이틀 정도 쉬시고 집에서 설교 준비하시면 주일도 설교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 은혜로운 말씀 듣고 좋지 않을까라는 사탄의 속삭임에 잠깐 마음을 흔들렸는데 그래도 이정용 선생님 사랑하니까 제가 오늘도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설교를 한다면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설교가 저에게 예상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웠던 것 같이 오늘 본문에는 또 자신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당황한 두 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많이들 바울로 아시는 사울과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교역자들이 하도 이야기를 해서 단어는 알지만 아직 많은 사람이 이게 도대체 뭐 하려는 거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주제.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의심을 품고 있는 주제. 도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놈의 도시 선교. 예. 도시 선교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이정기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은 향후 계속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마음을 같이 품으려고 교육과 설교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교회에 메시지를 전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요. 회심이요. 왜냐하면 도시 선교는 무엇보다도 회심의 현장이거든요. 회심이 일어나는 현장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싶죠?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누군가 이제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는 첫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 반응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돌이킨 거예요. 지난 삶,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지난 삶의 마음을 돌이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는 거죠. 믿음이요. 회개와 믿음. 그래서 이제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쉽게 회심은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정의 변화입니다. 열정의 변화예요. 뭔가를 향해 열정을 다해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이 이제 다른 것으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한 주 나름대로 열심히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열정이 있죠. 그 열정이 어느 곳으로 향하셨을 거예요. 근데 회심은 그 열정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을 이제 기독교 용어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 그러니까 도시를 대표하는 사울의 회심과 교회를 대표하는 아나니아의 또 다른 회심을 살펴보며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소망과 도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울의 회심입니다. 본문에서 사울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제 도시를 대표합니다. 일단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야겠습니다. 사울은 오늘날 튀르키예, 이제 예전 이름은 터키입니다. 남부 해안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 엄청난 특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다소라는 도시가 워낙 교육과 문화가 이렇게 질이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헬라어 그리고 헬라 문화를 이제 어려서부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리새파의 창시자인 가말리엘의 지도하에서 율법을 공부하며 바리새인이 됐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거기다가 헬라어와 헬라 문화에 능통하고 거기다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가 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슈퍼 초엘리트 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싸, 슈퍼 인싸,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누구보다 이 사람은 유대교의 헌신적이었습니다. 율법에 관해서는 나중에 이제 자신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삶을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데요. 율법에 관해서는 자신이 흠이 없다고 자평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런데 이런 사울이 1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해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약간 이것도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울이 유대교에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신흥 종교,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엄청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비롯한 이제 유대인들이 박해를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사울이 앞장서기도 합니다. 이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요.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이제 너무 이제 생명이 위협이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가까스로 이제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입장하면 이제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평정을 되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끝날 일 아니에요? 근데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에게 허가를 받아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오려고 합니다. 굉장한 열정 아닙니까? 216km가 되는 거리예요. 예루살렘에서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도 6일이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한 열정이죠. 사울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목표가 내가 저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놈들 다 잡아서 죽이겠다 인 것처럼 사울은 분노하고 열정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문 전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품었던 마음을 파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야생 동물에게나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거의 이성이 마비된 채 들짐승처럼 보이는 분노를 막 쏟아내며 열정을 다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사울은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왜 사울은요? 굳이 예루살렘에서 없어졌으면 됐잖아요. 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멸절하려는 목적을 품고 있는 걸까요? 사울의 분노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히 다른 것들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한 가지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가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 아닌지에 대한 매우 진짜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 견해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견해 속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정하시고 그 율법을 성실히 행하는 자신과 같은 이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성실히 행하지 못하는 저 죄인들은 버리시는, 멸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견해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대요.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성막과 성전과 제사장 직분과 희생 제도가 이제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 자신의 견해에 맞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9세기 해결주의 철학자이자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루트비 포이어바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신은 본질적으로 분슈빌트, 그러니까 가장 고귀한 인간의 이성을 영원한 종이에 투영해 신으로 삼는 것이라고. 어려운 말이죠.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만들어낸 발명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바램들, 이런 것들을 투영해서 만들어낸 발명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이라고 주장하는 셈이죠.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습성을 잘 이해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만들어내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일종의 인식이 있을 겁니다.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바람이 투영된 만들어진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진짜 존재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이정희 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설교자도 그렇고 설교 중에 이런 말 되게 듣기 싫은 말인데 또 이게 잘 들으면 좋은 말입니다. 우리의 선행에도 죄가 섞여 있다. 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익숙하시죠? 근데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왜 저를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찾아왔어요. 논지는 이런 거였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다고요. 그냥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는 저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 선행에도 죄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산 것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돌이죠. 충돌. 바울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었거든요. 만약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는 일종의 이런 충돌이 있을 겁니다. 혹시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일종의 신은 이래야 한다라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은 모든 일을 사랑해야 되고 신이 사랑이라면 지옥이란 존재할 수 없다. 신이 정말 있다면 인류의 고통이 있으면 안 된다. 신이 정말 있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해 살면 안 된다. 누구에게나 이런 개념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인간의 바램이 투영된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판단도 신이면 이래야 한다라는 개념의 결과가 아닙니까? 신이 정말 있다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신이 정말 있다면 저 사람들을 가만 놔두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사회가 말이 되는 건가? 신이라면 이래야 한다는 개념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다못해 신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에게도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이면 이래야 한다라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도 오차없이 수용하는 신,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 신은 정말 신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박이한 등장. 내년부터 등장 못합니다. 내년부터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얘기할게요. 1년만 참아주세요. 7살 박이한에게는 아빠는 이래야 한다는 일종의 아빠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아빠는 나를 사랑해야 돼. 사랑하죠? 아빠는 내가 놀아달라고 하면 언제든 놀아줘야 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얘도 아빠가 되면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빠 놀아줘 했는데 제가 아빠 지금 너무 피곤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한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빠가 뭐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버릇이 없어요. 지도 아빠가 돼봐야 되는데 빨리. 어찌됐든 7살 박이한에게도 아빠에 대한 개념이 있는 셈입니다. 동생과 싸우면 언제든 내 편을 들어주는 존재, 절대 자신에게 김치를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는 존재. 자, 박이한에게 아빠에 대한 기대와 일종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대로 한다고 합시다. 아빠일까요? 아니죠. 그건 아빠가 아니라 또 다른 박이한일 겁니다. 제가 7살 난 박이한과 다르게 42살이에요 벌써. 42살 난 아빠라는 것은 이한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이한이에게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이완이와 충돌하는 아빠, 때론 김치를 먹으라고 하고 동생과 싸우면 자신의 편이 아니라 혼내기도 하는 아빠, 이것이 진짜 아빠겠죠?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의 신이라면 그 신은 정말 신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충돌하는 그 무엇이요? 그래야 신이 아닌가요? 만약 여러분이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신이 있다면 이래야 한다는 개념에 대한 결과라면 그건 합당한 생각인가요? 오늘 주보에 소그룹 질문 중에 특별히 신앙이 없는 분들을 위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3번이에요. 소그룹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 나눠주십시오. 각 소그룹에게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진지하게 들을 거고요. 동시에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 하지만 동시에 자신과 충돌하는 하나님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겁니다. 꼭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신의 바람과 욕망이 투영된 사울이 만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율법에 투철했고 율법에 가까웠고 율법을 계속 읽는다 하더라도 그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고 십자가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품고 사랑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화가 난 거죠.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다 신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일종의 자기 기대를 투영하는 신이요. 근데 그 신의 한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신은 우리를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인생의 여러 실패들로 이제 실패자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사람들, 그래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신방을 하면 꼭 하는 질문과 답변 말씀이 있다고 해요. 그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묻는데요.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실패하고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일종의 자존감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것들이 떨어져서 너무 자신에 대한 의심과 이런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틴켈러 목사님 이렇게 물으신대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그럼 대부분 이제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이제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이 의심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실패감으로 힘들어할 때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신가요? 당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깊은 우울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 우울감과 불안감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낼 수 있으신 하나님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변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 틴켈러 목사님이 읽어주는 본문이 있대요. 저는 이제 사실 틴켈러 목사님의 본문 설교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2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이 실패감으로 가득 찰 때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정도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고요. 그래서 우리 죄책감과 불안감을 능히 다루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정의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울을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존재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자신의 마음보다 큰 하나님을 사울이 만났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하나님이죠. 3절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엎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처음으로 자신을 땅에 넘어 엎어뜨리는 하나님을 만난 셈입니다. 그저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신 말고 진짜 실제하는 하나님은 그를 땅에 엎어뜨렸습니다. 충돌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울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물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이에요. 사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타난 하나님은 사울에게 당황스러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 그리스도가 이렇게 답하십니다. 5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당장 이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한 가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의 핵심과 같은 것이요. 그리스도는 4절에서 사울아 어찌하여 그들을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박해한 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그리스도는 자신이 받은 박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 여기는 거죠. 이건 사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저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잘 지키면 상, 하나님의 나라, 못 지키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친히 자신이 박해를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이 받는 박해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은 사울은 만나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당황스러운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저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자신과 같이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며 여러분의 죄값이 철저히 지불될 것처럼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영예로운 자리에 앉으셨을 때 하나님의 우편에요.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마치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듯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사울이 생각해보지도 못한 하나님입니다. 이사를 와서 많은 것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너무 예배실도 좋고 좋아요. 근데 이사를 와서 제가 딱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장년부실입니다. 장년부 목양실입니다. 예. 제가 제 개인 공간이 없어져서 아쉬운 건 아니고요. 예, 뭐 교회 사정상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역자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도 나름대로 좋습니다. 근데 그 단지 개인 공간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공간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거기 주로 신방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일부러 성도님이 앉은 그 자리 위에 바로 이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걸 붙여놨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딱 앉으면 그 사람이 성도님이 계시고요. 그 성도님 머리 위에 바로 이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붙여놨는지 알아요? 그 신방을 오면 별의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부부싸움 얘기하신 걸 저한테 얘기하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만날 싸웁니다. 저 답이 없어요. 저도. 예. 부부싸움하고 이거 살아야 합니까? 막 살아야죠. 어떡해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리고 막 애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 저희 아들도 말을 안 듣고요. 예. 안 들어요. 말고 막 그러면서 심한 우울감과 제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요? 정말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입니까? 라고 의심을 품고 저한테 막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죠.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이 우울감과 절망과 여러 실패감 가운데 시달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복음을 생각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도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자신과 같이 여기셨습니다. 이건 사울이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던 하나님입니다. 도시선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기대를 품습니다. 제각기 자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개념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혹은 하나님 대신 자신의 영구한 행복과 안전을 위해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도시 가운데 그래서 다른 것에 열정을 쏟으며 살아가는 도시 가운데 진짜 실존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에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당황스러운 하나님이죠. 충돌이죠.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들의 열정이 바뀌는 겁니다.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열정을 쏟던 바울이 자신 그리고 이방인들을 자신처럼 여기시는 그리스도를 만나 그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하는 데 열정을 쏟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정의 변화, 회심이죠.
도시선교는 도시의 회심을 꿈꿉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셔서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아나니아에게 맡겨버리십니다. 사울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세요. 교회의 회심이죠. 아나니아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는 많이는 없는데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보,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아마도 지도자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 이제 예상이잖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아나니아는 이미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일종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런 아나니아에게도 여전히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을 부르셨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부르세요. 아나니아는 사울처럼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아는 예수님이,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이에요.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에게 가랍니다. 그리고 그에 가서 안수를 하랍니다. 사울이 누구죠? 짐승과 같은 살기를 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만약 주기도문이 기도대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아마도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구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사울은 친구가 아니라 적이에요. 교회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명령이 합당하겠죠. 그를 죽이라. 내가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그를 가서 죽여. 근데 그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나요? 아나니아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이런 말이죠. 주님, 저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안수를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적입니다. 교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존재라고요. 아나니아의 당황스러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독일의 그러니까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당이 진짜 무고한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근데 그 학살했던 장소 중에 라벤스부르크 강제 수용소가 있대요. 근데 이 수용소에서 약 12만 명이 수용이 됐는데 그 중에 막 6만 명이 죽었답니다. 이 수용소 안에서요. 근데 이 수용소에 안에 있던 콜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전쟁에서 살아남으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어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직전에 기적처럼 풀려났습니다. 그러면은 원한 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더 크신, 어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지만 독일만은 안 됩니다. 제 평생 독일어는 단 한마디도 다시 듣고 싶진 않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라는 단어를 절대 쓰면 안 돼요. 예. 절대 쓰지 마십시오. 예. 2년 뒤에 이 여인이 독일, 그렇게 가지 않고자 했던 독일 미넨에서 용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연 뒤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벌거벗은 채 검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조롱했던 경비원이었어요. 그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메시지를 듣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밉니다.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도 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동족들,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이 인물 때문에 숱하게 죽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당황스러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을 용서하려는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아나니아에게도 당황스러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동시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죽이러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아나니아는 아직 사울의 변화를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품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교회가 도시를 품는 것도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오는 사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 사람들이 찾아오면 환영해주면 됩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안녕, 잘 가, 좋은 교회 찾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도시의 다양한 문화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교회는 일종의 모험을 하는 셈입니다. 도시는 각자의 욕망이 투영된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고 그것이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도시는 자신의 열정을 그곳에 쏟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도시로 나가 그것이 당신이 열정을 쏟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열정을 쏟고 사랑해야 신뢰해야 될 주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곤란해질 겁니다. 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다가간다 하더라도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를 품는 것은 교회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품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던 것처럼요. 아나니아에게 저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인간이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라니요.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만 신앙을 지켜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 지금 21세기라고요. 근데 무슨 전도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온유함으로 대한다는 거, 하나님 그거 너무 위험한 짓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회심을 이야기할 때 사울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도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울은 안 됩니다 라는 말 속에는 아나니아가 믿는 일종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울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죠. 아나니아는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자신이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사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마음에 투영된 만들어진 하나님이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도 충돌이 있습니다. 사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은 나를 은혜로 대하시는 분이 이 도시를 은혜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믿으시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나를 은혜로 대한 분이 도시를 은혜로 대하지는 않는다라고 믿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지 않는,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도시, 이 서울 곳곳으로 가서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요. 아나니아가 사울은 안 돼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사울을 구원하시라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막 이런 얘기예요. 이미 아나니아가 올 거란 걸 내가 얘기해놨어. 막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왜 굳이? 15절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이 특히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경 인물들을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많은 인물들이 그렇죠. 그냥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에게는 비교적 자신의 계획, 특히 사울과 관련된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너무 두려워할 것 같으니까 이미 내가 아나니아가 온다고 환상에서 말해놨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 아닌가요? 그냥 가. 넌 그냥 가면 돼. 뭐 이렇게 말이 많어? 하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아나니아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행동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려던 일이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고 주인의식 없이 그저 투덜거리며 억지로 일을 하는 아나니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 아나니아를 동역자같이 여기셨습니다. 난 이걸 할 거야.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거야. 자신의 목표를 공유하셨고요. 교회인 아나니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교회와 그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정말입니다. 이것이 시간교회가 서울에 있는 이유입니다. 사울이 만난 당황스러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시는 하나님이었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만난 당황스러운 하나님은 원수 사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과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셨습니다. 나의 그릇이다. 나의 도구이다. 이 단어를 생각해 볼까요? 도구는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뜻을 완전히 반영합니다. 제가 탁구를 치며 탁구채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면 탁구채는 저에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탁구채는 제 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 탁구채가 드라이브를 때릴 때마다 빗나가는 것은 탁구채의 잘못이 아닙니다. 박현진의 잘못이죠. 유재민 지사님의 탁구채가 드라이브를 정확히 꽂는 이유는 탁구채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인이 유재민 지사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이 반항아, 말을 진짜 안 듣는 이 사람을, 자신과 교회를 박해하는 이 사울을 자신의 도구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사울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죠. 아나니아가 갔습니다. 사울을 만나 안수했습니다. 악수 아니에요? 안수예요. 그리고 사울을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이 단어가 제 가슴을 뛰게 했어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는 어떻게 원수와 같은 사울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아나니아가 받은 핍박을 자신의 핍박으로 여기시는 그리스도, 아나니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핍박했던 그 사울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아나니아는 이 원수와 같은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며 동일시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도시선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겁니다. 교회도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하나님을 만들곤 합니다. 역사상 교회는 항상 힘을 얻게 됐을 때 이런 죄를 숱하게 졌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실존한 하나님, 충돌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회는 회개하고 자신의 구주를 다시 믿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던,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루트비 포이어바흐의 주장,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만들어낸 발명품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당황스러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분이 실존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사랑을 이제 도시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